네,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성경으로 이번 중반에도 또 돌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읽기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네, 물론 조회수 아주 들러옵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 굉장히 지루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팁을 드렸는데 그림을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그림. 이렇게 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잠언서를 읽더라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겸손에 대한 말이 나온다. 내가 겸손한 그 행동을 하는 상상을 해보시면서 그런 연상기법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예를 들어 다윗 시대 때나 그런 진짜 블레셋과의 전투 이런 거 할 때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영화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고대에 같이 전투하는 거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보시다 보면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좀 억지로라도 그런 상상이라도 동원하면서 하셔야 성경은 오래오래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짜잔, 네, 잠언으로 돌아왔고요. 잠언 11장 12장.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공평, 겸손, 정의, 근면 계속해서 잠언서는 중복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저울처럼, 이 천칭 저울처럼 공평한 게 무엇이냐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게 이러면 저게 저렇고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계속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의 특징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의리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의리 사나이는 의리 그런데 왜 안 되죠? 의리 하니까 되는데 의리 그러니까 안 되네요. 참 힘듭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쭉쭉쭉 읽어 나갈게요.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리라.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라 해설할 게 없네요.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지혜죠. 네. 지혜가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있잖아,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자,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사람이 무언가 비밀이 탄로나서 추궁을 당했을 땐 그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했던 저 친구가 그 얘기한 거 아닌가? 하면서 둘러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딱 막으십시오. 막으세요. 야, 나한테는 절대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야? 그럼 왜 그래 도대체 까칠하게? 너 궁금해하지 않아? 글쎄, 이 얘기가 알려졌을 때 나한테 별로 좋은 얘기 아니라면 나 그냥 안 들을래.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지언정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얘기하다가도 끊으세요. 그게 제가 화를 모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거 예전에도 나왔죠?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미안한 감정, 익스큐즈 해야 되는 거. 아, 미안하다. 내가 그거는 나한테선 굉장히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아. 우리 가족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싱글이라면 글쎄 내가 아직까지 너를 도와줄 만한 여력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가족끼리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보증을 섰다가 부모도 자기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죠. 자식도 부모의 사업을 보증 섰다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젊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강의를 좀 할 것 같긴 한데 강의가 아니라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사업을 말아보고 보니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타이밍입니다. 예. 뭐 혹자는 무슨 주식 투자도 하신 분 있으실 텐데 그것도 타이밍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 존영이란 게 결국은 후덕한 마음에서 나오는 얼굴빛이에요. 아무리 치장하고 멋있게 꾸며도 어떤 덕이라던가 어떤 슬기, 지혜 그리고 어떤 그 당당함이 없으면 오히려 추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발음이 안 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 정말 힘드네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한테 풍기는 어떤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런 매력이 없으면 여러분도 별로 관심 없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큰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투와 행동, 몸짓 이런 게 멋있어야 됩니다. 그럼 매력을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했나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지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이거 매점매속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사회적인 지탄도 받죠. 매점매속 자체가 사회적인 지탄도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미리 사둔 다음에 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고 나쁜 건데 그런 것까지 성경에 나오는 건 참 신기하긴 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의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 모든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예전에 뭐 썼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붐이 일었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팔린 책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정의에 대한 정의가 정말 무엇이냐, 정의에 대한 정의, 디파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의 의가 저는 오직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넘어가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와 진짜 쇼킹한 말이네요.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하는 것이 원이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즉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을 굉장히 피해를 주고 그런 자보다는 아주 그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못 살게 굴면서 사실은 뒤에는 굉장히 힘든, 결국은 음식이 핍절한 것만큼 만약에 종업원들한테 줄 수 없는 급여가 없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착취하고 부려먹다가 나중에 네 배째 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장이 있다면 그거는 의롭지 못한 거죠.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의 결과를 결국은 뭐 한자로 표현하면 인과응보 같은 거죠. 자기의 모든 행동과 말이 나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착각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잠언을 읽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충고를 듣는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남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세상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슬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리고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메시지를 주시지 못하는 거고, 여러분도 또한 그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이 열리지 않으면 상처를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그 사람의 무조건 마음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서 가셔야 돼요. 그 거리에 다니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막 반박을 하면 그럼 너 지옥 갈래? 지옥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맥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경에서 오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오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젊은 청년일수록 이 구절을 묵상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 취준생이다, 또는 내가 지금 이제 곧 대졸 하고 준비한다, 뭐 고졸하고 준비한다, 이럴 경우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야 돼요. 내가 만족할 만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안에도 여러분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여러분 집에서 게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하고, 그런 시간에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이력서를 열심히 계속 잡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과 동시에 돈도 버셔야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나중에 터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단련해야 돼요. 운동하는 것처럼 부지런함도 몸에 배야 됩니다. 처음엔 안 되죠.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여요. 오늘은 이력서 써야 되니까 오늘 한 이력서 쓰는데 뭐 한 예를 들어 뭐 오늘 한 10장만 보내자, 어디든지. 여러분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내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보내기 시작하시죠. 그 패턴 없애세요. 10장 예를 들어 목표다, 그거 저녁 때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그냥 임시적으로 일할 거리를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몸에 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직업이 구해지면 그때도 여러분 열심히 적응하면서 여러분이 잘 행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냐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말에서 나가는 게 한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슬픔을 주기도 하고 불만을 주기도 하고 악감정을 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제가 요새 악성 댓글을 좀 받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악성 댓글을 받으면 굉장히 화가 날 줄 알았어요. 열받을 줄 알았어요. 저한테 더한 악성 댓글을 단다 그거를 말한다 하더라도 저는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뭐 잘났다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해명할 수 있어요. 변명이 아니라 해명입니다. 해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상처받아요, 사실은. 왜냐? 근데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답장을 당당하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그 보낸 사람은 또 상처받거든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사랑합니다.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개새끼 새새끼 하셔도 됩니다. 네. 뭐 개새끼라고 하시면 저 개새끼 하죠. 뭐. 그게 주님한테 즐거운 일이라면 그럴 겁니다. 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가치 있는 성경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이렇게 선과 악이 있으면 정의와 불의가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반된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져서 정말 해설 없이도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다. 정말 공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지혜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같이 묵상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씨앗이 탄생하여 그것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기뻐 아버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오늘 좀 영상이 버벅거렸어요. 네. 내용이 굉장히 A and B, A and B, A and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라 해설할 거리가 좀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쓸데없는 잡담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렵습니다. 읽기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와 마찬가지로 책을 쓴 이거는 이제 책을 쓴 기자들이 즉 또 이것은 주님이 사실은 저희한테 전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읽으면 좀 더 귀에 들어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이걸 말씀하실까? 왜 말씀하실까?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 왜라는 게 부정적인 왜가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이 왜 희생을 받았을까? 왜 세상의 창조가 왜 선과 악이 있었을까? 왜 악을 창조했느냐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불만이 아니라 왜 선과 악을 나누셔서 선택권을 주셨을까? 우리가 힘들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 중반 향해 가니까 다운되지 마시고 힘차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